네, 우리 어머니 기도회 우리 2학기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더더욱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제가 먼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이렇게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 강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가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안방을 웃음으로 또 이렇게 감동으로 이렇게 함께 하셨던 우리 김정식 우리 개그맨 선생님이셨고, 또 하프타임 이후에는 또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면서 또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감사드릴 것은 이 희귀병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시고요, 또 서울기독대학교에서 또 사회복지학과에서 또 후학을 가르치는 일도 하고 계십니다. 또 파주에서 현재 예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말 너무나 바쁘셔서 제가 사실 작년에 모시려고 했다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반 만에 정말 귀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첫 번째로 그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소개하시면서 바쁘셔서 그런데 목사한테 제일 큰 욕이 바쁘다라는 욕이에요. 정말 그 심한 욕이에요. 목사는 바쁜 게 없어요. 잠을 줄이면 되고 먹는 거 줄이면 되거든요. 네, 목사님 바쁘시죠? 들어오는데 많이 얘기하는데 절대 안 봐. 굉장히 한가합니다. 두 번째로 목사는 바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임 받다가 닳아서 없어져서 죽을 때에 은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닳아 없어지기 좋게 알맞게 저를 태어나게 하셔서 여기 지금 소개한 우리 목사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빨리 닳을 수가 있어요. 일단 오늘 이렇게 만난 게 사람의 인연이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지금 2시간 많이 걸렸어요. 일찍 출발했는데 오는 동안에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안에 욕도 했습니다. 끼어드는 놈들한테. 하지만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좀 우리 한신교회 어머니 기도회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담고 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하나님께 잘 도착했습니다 라고 보고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도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귀히 여기시는 이 귀한 기도회에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종홀로 세우지 마시옵고 종의 모습은 오직 우리 주님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내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일에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다 받아가서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핸드마이크 하나만 제가 쓸 수 있게 해주시면. 저는 지금 저 파주에 있는 예원교회라는 곳에서 예수 온 땅 사랑교회예요, 이름이. 그래서 이름을 잘못 지었는지 맨 사랑만 퍼주고 있습니다. 한신교회 이렇게 돼야지 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원래 이 한신 이쪽이 그 동네 이름이었었죠, 예전에. 저도 여기 자주 왔어요. 예배당 앞쪽으로 한신 포차. 근데 지나고 나면 그땐 몰랐는데 지금 보면 한신교회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무슨 그 한신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어떤 좋은 이름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기
같이 집회하기 결정을 하고 오늘 출발해서 자유로를 딱 타는 순간에 이제 두 번째 은혜는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괜히 약속했어. 엄청 밀리는데 그러고 이제 조금 오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은혜가 되는 것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 이 어머니 기도회의 이 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오호, 오늘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은 첫 번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 기다림에 대한 거 서로 간에 기다리. 그리고 하나님 빨리 길 뚫어주세요. 막 길 뚫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할 거지 네가 할 거 아니잖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안에서 뭘 하게 내려서 교통정리를 하겠어요? 아하, 기도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그 두 가지 큰 깨달음을 갖고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평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좀. 그러다가 또 오다가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잘못 알려줬는지 제가 잘못 길을 또 다 와서 저쪽으로 간 거야. 뉴코아 쪽으로. 뭐 유턴해서 또 막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러는데 저는 큰 길로 나가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아니 여기서 우회전 해보세요. 그래서 일방통행 하니까 해요. 저희는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틀었더니 정말 바로 거기더라고. 그래서 세 번째로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살 길이구나. 아멘. 오늘 뭐 시간이 정해져 제가 길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간증은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하고요. 중요한 것은 기도로밖에 살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저는 특히 이 어머니 기도회에 대한 신뢰감이 가장 커요. 우리나라에서 어머니 기도회가 처음 어디서 만들어진 줄 아시죠? 몰라요? 진짜? 여기서 만든 줄 알았어? 어머니 기도회가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저 충신교회라고 저 상계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녀들이 군대 가면 엄마들이 훈련소 거기 이렇게 보내놓고 그 근처에 모여서 막 눈물로 기도한 것이 시작된 것이 어머니 기도회예요. 왜? 군대 보내놓으면 그때부터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끔 가서 그 같이 집회를 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에 대한 그 감동은 늘 갖고 있습니다. 왜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아내의 기도였었어요. 저는 지금 저 파주에서 장애인들 그리고 또 그 장애인의 자녀들을 같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송생활 20년 하고 딱 접고 곧바로 장애인 일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능력에 비해서 먹고 사는 게 막 값지니까 이것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정말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한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또 물론 저도 모태신앙이긴 합니다. 모태무당신앙이라고. 우리 집에서는 그 어머님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혼자 되셔서 정말 그 아들인 저를 자식이자 남편처럼 생각하고 같이만 살았어요. 거기다가 어머님이 고생하신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 집에서는 무슨 교회 교자 하나님의 하자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하품할 때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저희 아내가 시집을 왔는데 저희 아내는 뭐 당신 저보다 훨씬 더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 피아니스트였었고 저는 개그맨이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피아니스트 이미애가 저희 집사람인데 뭐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제 또 그 아내예요. 같은 아내인데 그 기자들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신문 기사에 냈었어요. 개그맨하고 피아니스트하고 결혼한다니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만남 이렇게 해서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평강공주라는 거를. 바보 같은 여자니까 나한테 시집을 왔겠죠. 근데 우리 집에 시집을 딱 와보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 어머님은 새벽마다 새벽 4시만 되면 한겨울에도 목욕제게 하시고 곱게 머리 빗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이렇게 그 무당집에 걸려 있을 만한 그 그림들이 있고 뭐 촛불에 염주에 뭐 그 향에 24시간 자식 잘 되라고 그냥 새벽마다 그 테이프까지 틀어놔요. 그리고 보리쌀을 줄라냐 쌀을 줄라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밤새 틀어놔요. 근데 그런 집에 이사를 시집을 딱 왔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왜냐면 저희 집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심지어 자기가 연주회를 하고 앵콜곡이 나오면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연주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한 일주일 지나서 시집 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그러지 말고 예수 만나 교회 가요. 이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정도가 아니고 우리 어머님은 나를 뭐로 생각한다고? 남편같이. 그러니까 얘는 첩이야. 어디 첩이 감히. 그 올감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비슷해. 그러니까 곧바로 우리 어머님은 뭐 거칠 것 없이 머리끄댕이부터 잡습니다. 뭐 사정없이 잡아요. 근데 참 나는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을 수도 없었지만 전 그때 그 고민과 생각이 뭐냐면 예수쟁이들은 다 미련 맞은가? 왜냐면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그래. 어머니 우리 교회 가요. 2년이. 전 지금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머리숱 많은 여자한테 장가간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러지 마라. 어머님 혼자 자식 홀로 키우시고 이날까지 왔는데 엄청 고생. 우리 어머님은 한여름에도 이 손에 동상이 걸릴 만큼 고생을 하셨어요. 저 키우느라고. 뭐 제가 방송 시작할 때는 이 뼈 마디마다 썩어 들어가는 희귀병에 걸려서 이렇게 오그라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어머님 편이 될 수밖에 없었고 만에 하나 어머님이 야, 너 나 택할래? 네 마누라 택할래?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때는? 어머님 택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분란 만들면 이혼하자. 처음으로 그랬어요. 그때 입술을 꼭 닫고 더 이상 그 얘기는 그다음부터 없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게 공통적인 게. 자, 아들, 딸 잘 낳고 저는 막 방송에서 승승장구하고 그 새벽마다 어머님이 보리쌀을 줄란가 하고 있고 그 저는 그것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방송을 해서 인기가 내려가거나 그 흔한 스캔들 한 번 있었던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도시의 천사들 뭐 기억하시죠? 그것도 제가 한 뭐 4년, 5년 뭐 군인들 나오는 동작 그만도 한 3, 4년 했고 머리 쪼매고 저 이경영 꼬마 신랑 엄마 뭐 이랬던 것도 몇 년. 또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어린이 아침마다 거야 할 거야. 이거 MC를 제가 10년을 했어요. 거기다 요 뉴코어 극장에서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마다 제 영화가 항상 붙었죠. 홍길동이다 뭐다 해서 항상 붙었어요. 그러니까 20년간 인기가 내려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어머님의 그것이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무 근심 걱정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미래가. 자, 여러분들은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으니까 어디다? 자식한테만 미래를 둬요. 그러니까 허건날 우리 어머님은 나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저 무당집이나 점집에 다녀. 묻는 것도 똑같아. 이 다음에 우리 아들이 커서 뭐가 될까요? 맞춘 놈 하나 못 봤어. 나 목사 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 제 아내가 입술을 닫은 대신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내가 힘들어하고 이럴 때마다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냥 누군지는 모르지만 상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어딘가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칠삭동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놓고 나가라고. 얘는 가망이 없다고. 근데 그 아이를 붙들고 병원 복도에서 대상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만 낳게 해주면 내가 착하게 살까요? 근데 우리 아이는 낳았어요. 근데 저는 착하게 안 살았어요. 연예인이랍시고 껄떡거리고 살았겠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는데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인가 잠을 자려고 제가 딱 누웠는데 저는 꿈엔들 생각도 못했던 예수님이란 분이 내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집사람을 옆에 보니까 자고 있는데 깨우려고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아요. 겁은 나고 너무 겁이 나고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와 나와의 모든 약속이 끝났다 그러세요. 근데 이게 꿈이거나 자는 중이면은 그러겠지만 너무 생생한 거예요. 눈이 부셔서 얼굴을 마주 못 볼 정도로 너무너무 어마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군데 나랑 무슨 약속을 하고 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래요. 막 그 순간에 막 눈물이 나고 막 콧물이 떨어지고 막 덜덜덜 떨리는데
그 와중에도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웃기기까지 하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왜냐면 이 양반이 한국말을 하잖아.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지금이야 이게 영적인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너무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당신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내가 무슨 약속을 했다는 겁니까? 라고 딱 질문하는 순간에 내 눈앞에 영화 필름처럼 너무 선명하게 그 지나온 세월 동안 내가 어딘지 모르게 그냥 우리 아들 붙들고 했던 것도 기도였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미 그것을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 어머님이 힘들까 봐 제가 학교에 가서 뭐 공부를 하던 무엇을 하던 이때마다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내가 했던 것이 혼자 중얼거린 것이 그냥 혼잣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시고 듣고 일러주시고 다 해결 응답 주시는 기도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해왔던 모든 것,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도의 생명을 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께도 꼭 전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기를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셔야 돼요. 이게요, 내가 살아오면서 그럼 지금까지 방송국에서도 그렇게 잘 되고 뭐 했던 거, 이런 게 모든 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셨구나. 근데 나는 그것을 약속을 지켜본 적이 없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 엄마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나 예수님하고 싸운 사람이야? 따졌어. 도대체 당신네들 종교는 무슨 종교길래, 내가 만약에 교회 가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다, 당신네 종교는 불효자식 만드는 종교로 따졌어요.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짜요 네가 그것까지 염려하느냐 그러세요. 좋습니다. 어머님이 허락하면 못 갈 게 없죠. 그 순간에 그분께서 제 온몸에, 정말 제 온몸에 막 이만하게 막 한 30cm씩 막 혹이 붉어져 있는 것들을 한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이제 이것이 너와 나와의 마지막 약속이다. 정말 이게 온데간데 없어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집사람 막 깨웠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시에. 그러니까 집사람이 일어났는데 내가 뭐 땀, 눈물, 콧물 흘리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근데 좀 더 뻥을 섞어야 더 놀랄 것 같아. 그래갖고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내 배에 올라타고 목을 조르면서 너 이놈의 새끼 교환 가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랬다고, 협박했다고. 근데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착해요. 그럼 평상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저를 딱 떠다밀고 나한테 자기야 요즘에 정말 피곤한 게 많아, 바빠서 그랬어, 헛것을 봤어. 왜냐하면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 소리가 필요했는데, 오히려 그 소리를 했더니 나를 탁 떠다밀더니 침대 밑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더니 펑펑 우는, 바닥을 치면서 우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막 펑펑 우는 거야. 그 밤 새벽에 막 소리를 지르고 남편 죽게 생겼다는데 그렇게 막 감사하다고. 그래서 야, 보험을 많이 들어놨나 이 생각까지 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머님께 머리끄댕이 잡히고 남편한테 핍박받고 이혼하자는 소리 듣고 입술을 닫은 대신에 그 지나온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밤이면 밤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수돗물을 틀어놓고 무릎에 피멍이 들고 피가 나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남편이 들을까, 시어머니가 들을까, 뭘 조여가면서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이 손톱이 빠질 정도로 바닥을 긁고 기도를 7년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생뚱 알지도 못하는 내 눈앞에 직접 나타나요. 자, 여러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어떻게 해서 목사 되셨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한결같은 대답은 멱살 잡혀 끌려왔습니다 그래요. 그 아내의 기도가 남편을 이 자리까지, 그 세상 좋은 거 다 내려놓고 이 자리까지 있게 했어요.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그 아내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정직한 목사를 만들어주세요. 섬기는 목사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까 목사님 소개할 때 우리 예원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교회는 담임 제도가 없어요. 제가 대표 성도일 뿐이에요. 섬기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는 월급도 안 나와. 그래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가장
가장 좋은 곳에, 가장 기쁜 곳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게 한 것도 아내의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나는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장애인 교회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막 뭐라고 야단쳐도 말대꾸를 안 해요. 농아인들이라. 그리고 내가 막 뭐라고 약 올리고 도망가도 못 쫓아와요. 휠체어 타고 있어서.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좀 지루해서 내가 싹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가도 몰라요. 시각장애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그대로 들어요. 그대로 하세요. 그리고 우리 예원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가, 우리 흔히 기도빨 그러잖아요. 기도빨. 대단합니다. 그 장애인들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이래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방송을 그만두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곧바로 이제 그 안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치매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예고편, 나중에 우리 또 좋은 기회 있을 때 그때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 처음에 장애인 사역을 시작한 게 어떻게 된 건가? 저는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저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또 연예인이 된 것조차도 내가 잘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쓰시려고 연예인을 만들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죠. 근데 더 깊은 상처가 뭐냐면, 같이 가족들과 살다가 형제자매 중에서 누군가 시집 장가를 갈 때가 되면 그때서야 시설로 보내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 문을 잠고 절대 열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어도, 어떤 목사님이 가셔도 절대 마음 문을 안 열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면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겠냐? 그럼 안 돼요. 나는 당신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심부름 보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아니. 그런다고. 그럼 내가 여기 어떻게 왔냐고. 그럼 막 너무 신기하죠. 막 이렇게 만져도 보고 손도 만져보고 그래요. 개그맨이었으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어. 막 만져요. 그럼 제가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할래요? 그러면 기도해달래요. 그러면 싹 끌어안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되겠어요? 안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도 눈물이 터져요. 나도 울고, 이 사람은 그동안에 서러웠던 거, 가족들을 원망했던 거,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 그게 막 터지니까 막 둘이 붙들고 엉엉 울어요. 한 20분 30분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울어요. 그렇게 한참 울다가 딱 눈을 떠보면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둘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온 방 안에 어디서 왔는지 장애인들이 막 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있고 붙들고 늘어져요. 앞 못 보는 사람은 더듬더듬 거리고 오고, 다리 없는 녀석은 엉금엉금 기어오고, 땡글땡글 굴러와가지고 그 휠체어 바퀴를 붙들고 울고, 자기들도 기도해달라고. 그곳에서 하나님 기도가 시작돼요. 뜨거운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시작. 그리고 첫 번째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어때요? 용서를 해요. 가족들을. 그러니까 가족들을 원망하니까 그 시설에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거, 와 오지 마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오다가 6개월에 한 번 오다가 1년에 한 번 오다가 안 와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점점 멀어지죠. 근데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이들이 가장 먼저 가족을 용서합니다. 제가 그래요. 가족이 오면 이게 괜찮아,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있어, 너무 좋아, 행복해, 이 얘기를 항상 하라고. 그 장애인들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 와요. 엄마 뭐하러 왔어? 동생 뭐하러 바쁜데 왔어? 나 괜찮아, 여기서 잘 있어, 나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잘 있어. 그러니까 그 변화가 좋으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오던 게 6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거의 매일같이 오는 사람들도 있다가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난 그 상대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그 시설에 있던 그 장애인 가족을 데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복음이 전파된 것이 그 집안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져요. 저는 그때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막 미소구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첫 번째 고백이 모든 것에 대한 해결 응답을 주신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오늘 내놓은 것이, 그 말씀을 꺼내놓은 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연예인이라는 생활 20년 하다가 세상에 나오면 바보예요. 옷 입는 것부터 양말 신는 것까지 다 챙겨줘요. 먹는 거 뭐 다.
그런 사람이 지금 누구를 섬긴다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할 테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라라고 늘 부탁을 해요. 당부를 하고. 근데 그 한 가지 방법, 하나님께 해주세요라는 그 방법 하나만 한다는 것이 저는 기도로밖에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 아내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 그리고 저는 그 장애인들과의 만남이 지금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냐. 저는 장애인이 이 세상에 제일 이뻐요. 너무 이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장애 아이들이 그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이제 자폐가 있거나 지적 장애가 있거나 발달 장애가 있을 때 소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심한 그 자폐하고 발달 장애가 있는 지적 장애 아이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교회를 오면 저 뒤에 있는 막 그 화분을 막 집어 던지고 막 자기한테 집중이 안 되거나 막 이러면 폭발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 장애 아이들이나 누가 막 소리를 지르거나 그럴 때 쳐다보면 저한테 혼나요. 쳐다보지 마라. 그들은 그것이 예배의 방법이다. 여러분 찬양하다가요, 자폐 아이들이 막 찬양하다 은혜 받잖아요. 막 이 위로 막 뛰어다녀요. 막 공중을 뛰어다녀요. 저는 그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만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나 혼자 이러고 있다가 막 뛰어다녀봐요. 근데 그걸 말리면 안 돼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 엄마도 못 알아보고, 근데 모든 교인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녀석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 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접시에다가 밥하고 반찬도 듬성듬성 담아가지고 에어컨 밑에서 갑자기 엄마 그러고 불러요. 평소에 엄마를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러던 아이가 엄마 그러고 불러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봤어요. 얘는 엘리베이터 밑이 에어컨 바로 밑이 제일 시원하다고 생각돼. 거기 서서 엄마 오라고, 밥 먹으라고. 모든 교인이 깜짝 놀라고 그 정작 본인 엄마는 눈물을 그냥 서서 흘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중학교 달 때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아들이 엄마라고 크게 부르고 엄마 먹으라고 밥을 들고 서 있어요. 아무도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갖고 와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밥을 먹어요. 이때부터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막 예배에 참석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앞에서 이렇게 주보주는 안내가 그렇게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교회에 있다가 주일날 이 녀석이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교인이 아닌데 지나가는데도 주머니에다도 막 집어넣어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했어요. 상수야, 우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 때 오시는 분한테 샬롬, 그러고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해봐봐. 근데 그건 어려운가 봐,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러고 지나갔어요. 한 2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주일날 딱 교회 앞에 가는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요. 어서 옵시오, 어서 옵시오.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동안 주일 아침이면 온 동네에 어서 옵쇼가 막 쩌렁쩌렁 울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녀석이 빵 기술을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빵 기술을 배우러 그거 안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열흘이 지났나요? 밤 10시 한 50분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엄마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24시간 전화기를 켜놔요. 집사람하고. 언제 장애인들이 위급한 전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왜요? 저 지금 상수가 꼭 목사님 뵈야 된다고. 좀 늦지 않았나? 그랬더니 그러게요. 그래서, 그래도 와. 왜? 근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날 빵 기술을 배워서 첫 번째 빵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걸 꼭 목사님을 줘야 되겠다고. 결국 10시 넘어서 전화가 오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마당에 나가서 먼저. 저기서 막 씩씩하게 와요.
목사님 거 그러고 이제 빵을 했는데 이제 흠이 그 곰보빵이라고 그러죠. 삽으로 샤브 그거 소부로 곰보빵인데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크기는 요만한데 삐뚤빼뚤 막 이래요. 그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렇게 탁 펴서 이거 왜 목사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집에 가서 내일 보자 뭐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 줘야 된다고 그 빵을 가져온 거예요. 계단에 앉아서 이걸 탁 깨무는데 와 이게 하나님이 내주신 만나인가?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맛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딱 먹는 순간에 어우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한 목사 있을까? 밤 11시에 엄마도 못 알아보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던 아이가 빵 만들어서 제일 먼저 1호 빵을 목사님이 갖다 드리러 왔는데 그걸 나는 지금 먹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게 벌써 5년이 됐는데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그 녀석은 지금 제빵을 배우겠다고 지금 대학까지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어미의 기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그 얄궂지 못한 이 목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지금은 그 멋진 그 셰프 모자 쓰고 제빵사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오직 기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이루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감동을 먹고 살아요. 매일같이 이 감동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24시간 내내 이런 감동이 있다면 목사들 사례비 무슨 뭐 성도들의 어떤 뭐 교회 이거하고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또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그 강의를 하고 있는 학교에 굉장히 똑똑했던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뇌가 함몰이 돼가지고 지적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7살짜리가 돼버렸어요. 외국에 유학까지 중학교부터 유학을 갔다가 왔는데 이제 방학 때 왔다가 이제 버스 오는 걸 이렇게 보다가 이제 버스가 치고 가는 바람에 이제 함몰이 됐어요. 그 똘똘하고 이쁜 여자애가 7살짜리가 됐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던 분들, 교회를 열심히 섬기던 분, 얼마나 청청병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됐는데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학생으로 받아줄 수 있는가? 자격은 되지만 수업을 못. 그 당시에는 제가 저 지방에 있는 어느 대학의 그 종합예술학과 학과장으로 있을 때예요. 근데 영상 편집 같은 거는 무슨 장애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해요. 집중력이 있고 그 애들이 귀찮으니까 화장실을 자주 안 가요. 그래서 일을 오랫동안 해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엄마 아빠의 기도가 있다면 내가 얘를 받아주지만 아니면 안 받겠다 했더니 엄마는 하겠다는데 아빠는 이미 그 딸 외동딸이 얼마나 이미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래도 노력하십시다. 그럼 받겠소. 그리고 우리 기도로 한번 해봅시다. 얘는 수업 시간에 다른 아이들 다 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자, 이 영상이나 이런 거는 조편성을 해서 해야 돼요. 근데 얘가 들어간 조는 깨지는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막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 얘는 혼자 구석에서 앉아 7살짜리니까 서러우니까 맨날 울기만 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식당에 제가 딱 가봤더니 애들이 밥을 다 먹고 떠난 뒤에 혼자 그때까지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아주머님이나 그러면 야 빨리 먹어. 너 때문에 우리 일 못하고 있잖아. 막 구박이랑 구박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거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얘는 내가 교수인데도 쳐다도 안 봐요. 눈도 안 마주치고 부르지도 않아. 그래서 일단 그 앞에서 밥을 먹기 시작해 같이. 교수가 같이 밥을 먹으니까 아주머니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해요. 늦게 먹던. 나도 일부러 걔랑 같이 먹어.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같이 먹어요. 천천히. 나는 밥을 먹으면서 배고파 보긴 처음이야, 그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이 아이는 엄마가 학교에 갈 때에 너 약 먹어야 되니까 꼭 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꼭 먹어야 되는 거야. 서러워도. 그런데 차가 쳐서 이게 함몰이 돼가지고 이게 전부 어긋나니까 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숟가락 넣고 이거를 계속 오물오물.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 맞은 목사이면서 교수라는 것이 내 학생의 상태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계속.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애들이 하나둘씩 옆에 와요. 같이 먹어주기 시작해요. 아주머님들이 그 식당에서 딱딱한 반찬이 아니라 국물로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슬금슬금 갖다 주시기를. 그것이 뭐예요? 행동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행동을 하는 기도가 시작돼요. 이제 방학이 돼요. 방학 때가 돼서 그 아이를 보내면서 제가 붙들고 그랬어요. 정선아, 이제 방학 동안에 네가 할 것 딱 하나, 방학 숙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저 이뻐해 주세요. 딱 이거 한마디만 기도하자. 하나님 저 이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만 하자. 약속? 약속. 쳐다도 안 보고 약속만 하고 갔어요. 근데 얘가 가면서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로 교수님 저 사실 이번에 수술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제가 문자 답해서 그래 너 수술 끝날 때까지 내가 먹지도 자지도 물도 안 먹고 기도할게. 그 대신 너 빨리 나오자마자 나한테 문자해야지. 안 그러면 뭐 교수님 굶어 죽어. 이렇게 보냈어. 그리고 정말 그날부터 며칠 몇 날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금식으로 기도했어요. 미련만 하나님 정말 저 가정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 정말 끊임없이 막 바닥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저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저 수술 잘 됐나 봐요. 지금 말은 못하지만 수술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농담을 한마디 써왔어요. 뭐라면 이번에 성형수술도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몰라봐서 안 돼. 그랬어요. 저는 개강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막 보고 싶어서. 개강하는 날 복도 끝에서 걔를 딱 만났어요. 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도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던 애가 저 끝에서 보자마자 갑자기 교수님 그럼 막 달려와요. 그 내 목을 확 끌었더니 귀에다 대고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 녀석이 하는 소리가 교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7살짜리 뇌를 가진 아이인데 사랑해요. 꼭 안나의 목을 붙들고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봤어요. 우리 정선이 이렇게 이뻐졌어. 그랬더니 교수님이 기도하래서 저 이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이뻐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애기예요, 애기. 그때부터 이 녀석이 이제 하나둘씩 말귀를 알았고 눈을 마주치니까 공부를 시켰어요. 다른 건 못해. 촬영 이런 건 잘 못해. 근데 편집은 얘가 잘해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이 그림, 그 유학 가서 그림도 그리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편집을 참 이쁘게 잘해요. 이걸 집중적으로 가르쳤어. 그래서 편집으로 해서 상까지 받았어요. 교통 무슨 안전센터에서. 자, 지금부터 놀랄 준비하세요. 이 아이가 7살짜리 뇌를 가진 아이가 오직 기도로 회복시켜 주셔서 3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했어요. 이 동네 웬만하면 안 놀래는구나. 여러분 3년 반 만에 조기 졸업하려면 그 과목을 엄청나게 들어야 돼요. 점수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이 영상 편집으로 지금은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자, 그 엄마, 아빠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기도와 교회를 섬기는 정말 그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그렇게 떡을 해가지고 가요, 아빠가.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은 날마다 잔칫날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잔칫날 떡을 하잖아요. 하여간 학교에 무슨 일이 있고 얘가 졸업하고 나서도 무슨 날만 되면 기억했다 떡을 보내주셨어요. 그 기도가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한 가정이 되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감동일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만 더 제가 하고 기도의 기쁨에 대해서 좀 더 나눌게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장애인들도 섬기고 있지만 또 그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10년간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래갖고 지난달에 저 남양주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 10억을 투자해서 장애인 회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 거기 공장장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 준비해서 제가 제일 먼저 그 사장하고 그럼 한번 연구해 볼게요 하자마자 제가 운전면허 학원 가서 운전학원 가서 포크레인하고 지게차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 사장을 두 번째 만났을 때 그걸 딱 내밀고 나 이것까지 땄는데 회사 차려주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려줬어요. 놀라운 것은 그 10년의 기도가 어떤 열매냐. 이 사람이 사실은 개성공단의 공장을 갖고 있다. 그때 쫓겨나면서 맨몸을 해서 빚을 졌어요. 43억인가를 졌는데 결국 불량자가 됐는데 어렵게 어렵게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빚 탕감하는 뭐가 하나 생겼잖아요. 경기도의 1호가 돼서 그것을 다 탕감받았어. 그랬더니 그게 얼핏 맨날 술로 살다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이 언젠가부터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자기 형 친구 중에 하나가 목사인데 보니까 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비탄감 받은 걸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 장점이 뭔지 아세요? 누워 있어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뭐 장애인들 모여서 건축 같은 거 아파트 질 때 그 안전망 만드는 회사인데 우린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안전벨트로다가 이렇게 한 띠만 챙기면 돼요. 또 재봉틀도 할 수 있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점심시간이 2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1시간 동안에 막 춤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다 해요. 그 출근 시간도 지 마음대로 해요. 그 시간만큼 하고 가면 돼요. 월급은 일반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자녀나 부모님이랑 같이 출근해도 돼요. 그 옆에 거기서 같이 밥 먹고 그냥 놀면 돼요. 쉬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쉴 수 있고 간식이 잔뜩 있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어요. 나는 무슨 컵라면을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12개 먹는 사람 처음 봤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려운 게 다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시작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장애인 부모의 자녀들이 보호를 못 받아요.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적장애인이고 이렇게 만나면 아이가 장애가 없는데 생활장애가 와요. 환경적 장애가 옵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 또 애들을 데리고 어디 못 가니까 애들이 사회적으로 자꾸 격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점점 처지게 됩니다. 이거의 시작은 우리 교회 그 뇌병변 장애에다가 하지 장애가 있는 1급 장애인이 계세요. 근데 와이프가 지적 장애가 좀 심해서 좀 폭력을 휘둘러요. 그러니까 그래서 쫓겨나 가지고 아이들이랑 목욕탕을 전전하는 아빠를 누가 신고를 해줘서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거친지 또 아빠 때문에 자기가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왕따당하니까 서러움하고 원망이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한 번은 그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20살 돼서 어른 되면 제일 먼저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 같이 사는 저 장애인 둘 다 죽여버릴 거라고. 아버지가 와서 그 얘기를 막 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밖에 나가서 막 얘는 뭐 그냥 폭행, 폭력 막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하니까 얘기가 안 돼요. 그때부터 시작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과 그 아이들 장애인 자녀들을 데리고 여러분 농아인 같은 경우에는 듣지를 못하고 보기만 하니까 텔레비전에 예쁜 옷이 나오면 입히면 이쁠 것 같잖아요.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 파란색 드레스 있죠. 이거를 입혀서 학교에 보내면 애가 성합니까? 근데 이쁘니까 그걸 입혀서 보낸 거예요. 근데 애가 울고 왔어요. 막 놀림당하니까. 근데 애가 설명을 해도 엄마가 몰라요.
모자를 빠뜨려서 애들이 놀렸나 보다. 이런 모자까지 씌워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가 막 앉아 학교 안 간다고, 유치원 안 간다고.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 안 사람이 소풍이라고 작은 바람을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엄마 아빠가 못 해주는 걸 대신하고 대신에 엄마 아빠가 너한테 관심 있고 사랑이 있어서 이렇게 연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는 거야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햄버거 가게 갔는데요. 햄버거를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3개를 12초 만에 먹는 거 봤어요. 처음 먹어보는 거야. 아빠 엄마랑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자 큰 거 대짜 있잖아요. 이걸 혼자 2판을 먹는 애도 봤어요. 책방에 데리고 갔는데 책 골라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어요. 한 번도 책을 골라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1년간 해서 이제 14개월이 됐는데 어떤 놀라운 것이 일어났는가.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섬기는 기도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부모들에게는 부탁한 거 딱 하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거밖에 할 게 없다. 지금 바뀐 아이들 지난 5월달 4월달에 그 아빠 죽이겠다라던 그 녀석이 이제 5학년이 됐지요. 장애인의 날 아빠를 주제로 글짓기를 해갖고 대상을 받았어요. 중학교까지 얘는 장학금이 나와요. 그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지금 예배 때는 항상 아빠 휠체어 옆에 이렇게 항상 붙들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서 가장 인사성 밝은 아이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쁘게 하셔야 돼요. 기쁜 마음. 이미 했다, 됐다. 전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시어머니하고의 가까워지는 방법. 우리 어머님은 그 벽에 띠가 3개가 있었어요. 빨간 머리띠, 하얀 머리띠, 파란 머리띠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 마음에 안 들면 머리띠하고 그냥 누워서 빨간 머리띠는 돈이 필요할 때예요. 하얀 머리띠는 어디 가시고 싶은 거예요. 파란 머리띠는 누군가한테 좀 자랑할 만한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머님의 뭐 친구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 뭐 엄마를 꼬셔가지고 아유 우리 여기 저기 경로당에 뭐 텔레비전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막 그러면 그땐 파란 띠 메고 딱 누우세요. 그러면 어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빨간 띠 딱 매면은 이제 용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교회도 안 가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아내도 힘들게 하고 한 번 싸고 누우면은 안 일어나세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포크레인 3대를 사달래 어느 날은. 그리고 파란 띠를 매면 이건 누군가가 또 장난질을 한 거거든. 그게 안 돼. 될 때까지 누워 계셔요. 물론 우리가 안 볼 때 드실 거 다 드십니다. 그 이제 아내한테 못마땅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현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은 거야. 저것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아들이 전 진짜 봉투를 뜯지도 않고 갖다 드렸었으니까. 어머님이 싸고 넣으면 집사람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걸리면 혼나니까 옆에서 막 이렇게 청소하는 척하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님 용돈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아범이 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막 자는 척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님 이번에 저 필리핀 여행 갈 수 있도록 날씨도 좋게 해주시고 건강하지 못하면 못 가시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요즘 아파서 매일 누워 계셔서 어디 못 가실 것 같아요. 벌떡 일어나세요. 왜 못 가 내가? 그러니까 기도는 기쁨의 결과로 하시면 돼요. 제가 그 어머님들의 기도 중에서 가장 멋진 기도를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저 군산에 있는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맨 앞에 나와서 한복 입고 막 부흥회 때 했잖아요. 할렐루야 막 그런 너무 밝은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집회 끝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저 이 몇몇 분들 상담을 좀 해달라고.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 그랬는데
보니까 그 맨 앞에서 할렐루야 했던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저 3학년인데 학교에 갈 때마다 그렇게 돈을 뺏기고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맨날 터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얘를 하루에 5천 원씩을 줘서 보낸대요. 그러니까 만나면 그냥 미리 주라고. 그러더니 그게가 이제 막 그게 안 되니까 집에 와서 이제 폭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고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죽는다고 어린 것이.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냥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참 속도 좋다. 애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건 정답이다. 좋다. 그러면 할 수 없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교회가 하나님께 매달린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럼 아이한테는 그냥 아이한테는 뭐 아이한테 기도를 해라. 네? 아이가 싫어해도 끌어안고 기도를 해라. 학교 갈 때 끌어안고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지금 얼마나 험악해요. 나가는데 그냥 보내? 아니야. 교회 가서 매달리는 거 맞지만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 알려줘야 된다. 갔다 들어오면 승질나니까 애가 신발 막 벗고 이럴 때 강제로 끌어안고 기도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보내주셔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거를 계속 기도해라. 그러니 거기 왔어요. 그리고 한 2달인가 3달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할렐루야 그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뭐 다, 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우리 교회가 변했어요. 뭐냐? 그랬더니, 간증을 하는데, 이 아이한테 정말 막 땡깡 부리다 끌어안고 지금도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맨날 의뢰로 돈을 주고 얻어맞고 그랬는데, 딱 가는데 형들이, 중학교 형들이 딱 섰고, 야, 똑같이 일로 와. 그랬더니 얘가 안 가고 딱 그러더래요. 형들 이거 나쁜 짓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더래. 얘들이 볼 때 얼마나 웃겨. 이게 일로 안 와? 일로 와. 형 나쁜 짓 그만하세요. 이 자식을 확 때리려고 그러는데 평소에 엄마가 집에서 했던 기도를 얘가 들었을 거 아니야. 갑자기 얘가 주여 그러가 주여. 주여 그러고 이제 안 맞으려고 콱 꿇어 앉았는데 방언이 터졌어. 주여 얘네들이 볼 땐 어때요? 지들이 때리려고 겁먹어서 얘가 간지라는 거야 지금. 그 무서워서 도망간 거야. 그 얘가 이제 집에 나중에 와갖고 엄마 내가 형들이 와서 때리려고 했는데 내가 쭉 그랬는데 막 이상한 소리 했는데 형들이 다 도망갔어. 끌어안고 그 집사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어떻게 그러니까 뭐 엄마가 맨날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다며. 여기서 끝나는데 이 녀석이 그 다음날도 그 형들을 쫓아다니네. 놀이터도 가고 오락실도 가서 애들 보면 형 하나님이 형들 불러오래. 근데 얘 잘못하면 또 그럴까 봐 애들은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그렇게 따라다녀. 근데 그중에 잘 나가는 그 녀석이 하나가 교회를 온 거예요. 왔는데 은혜를 받은 거야. 거기 청년 중고등부 그 전도사님이 막 기도해 주는데 이 녀석이 울기 시작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시게 해주시고 계속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왜?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들은 다 바쁘다고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최초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동네 아이들이 매 맞지 않으려면 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돼? 교회로 오기 시작해. 중등부가 막 부흥을 합니다. 저는 그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그 엄마가 한 것은 오직 붙들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건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 소천하실 때 얘가 주일이었었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를 다 마치시고 점심 교제하시고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가 숨이 조금 차다고 다 모여달라고 해서 갔더니 어머님이 좋아해달라는 찬양을 해달래서 막 찬양을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좀 안아줘 그러세요. 그래서 안아드렸어요. 근데 빵긋 웃으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예쁘게 웃었는지
얼마나 예쁘게 웃었는지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머님을 그대로 오픈해서 꽃으로 장식해서 다 보여줬어요.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늘나라 가신 분은 이렇게 빵꾸 듣는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때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말씀을 기도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안아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세상에 어려운 자, 소외된 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안아주러 다니고 있어요.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들, 기도하는 아내, 이 며느리 이렇게 모인 그 집안은 기쁨의 기도가 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 특별하게 오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했거든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냥 앞으로의 기도는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세 마디만 하세요. 그거 계속 반복하세요. 아니 하나님께 맨날 될 때까지 그거 뭐 붙들고 맨날 이미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다려야 돼요. 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도록 기다려야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만한 것조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것은 작은 것도 나누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자리 이렇게 보고 우리 보면 저 쇠파이프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엄청.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목사님들과 좋은 찬양팀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축복하셔서 나는 믿습니다. 우리 예원교회는요, 기도 한번 하려면요, 소리내서 기도 한번 하려면요, 3분에서 5분이 걸려요. 입술 닫을 때까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는 동안에 알지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이 있을 때에 그 기도의 축복.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단 하나 아무것도 없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살아서 지금 욕먹지 않는, 요즘에 욕먹지 않는 목사가 제일 훌륭한 목사예요. 그지요? 욕먹지 않는 목사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셨던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옮기셔서 그 사랑 다 나눌 때까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 출석하고 있는 그 우리 교인들은 뭐 50명, 60명밖에 안 돼요. 장애인들 또 섬기는 분들. 근데 우리 성도는 몇십만 명이 넘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회를 다닐 때마다 꼭 부탁하는 것이 우리 예원교회와 장애인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우리 예원교회 교인이란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이 한신교회 여기는 압구정동이랑 가깝죠. 그래서 좀 부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으니까 후원하는 건데, 그냥 저 쑥스러워서 이거 잘 얘기 못하니까 눈에 띄면 후원하세요. 우리 말고도 여기저기에다가. 기도하면은 다 응답 주시고 우리 이제 회사도 생기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아까 보니까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거기 하나 더 붙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열어보기 전에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기도 가운데 모든 것에 응답받고 다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기도가 생명인 걸 아는 이 귀한 주의 자녀들이 모였사오니 이제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도 하시되 반드시 응답 주셔서
그 귀한 열매로 세상에 으뜸되는 주의 자녀가 되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